우리 한 책자가 왔는데요. 대총회장님의 특별한 호소문이란 제목으로 재림교회의 긴박한 예언적 사명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이번 예수바라기 2014 2월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대총회장의 특별한 호소문이 제목이 재림교회의 긴박한 예언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총회장님의 호소문이 이 책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잠시 한번 소개한 다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페이지를 걸쳐서 말씀하는 가운데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긴급한 필요가 복음과 계획이라는 화두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곳곳에 수많은 전도회를 통하여서 1년에 100만 명의 침례자가 재림교회로 속속 들어오고 있고 세계적으로 2,500만 명이 6만 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큰 모임으로 성장했지만 우리 이번에 마음에 사무치는 소원을 빌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이는 우리 생전에 하나님의 사업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대총회장으로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제 생전에 성령의 대강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연합된 기도를 호소했습니다. 일명 777 기도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인데요. 재림교회 신자들이 매주 7일마다 새벽 아침 7시, 저녁 4시, 7시에 항상 그 시간을 기억해서 우리 교회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늦은 비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큰 마음의 염려와 우려의 사항을 4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4가지 크게 염려스러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라는 제하의 첫 번째, 일부 목사들과 신도들에게 나타나는 재림교회 정체성의 상실. 두 번째, 수많은 우리 교회의 세속화 풍조가 증가되고 있다. 세 번째로, 연합정신이 결여되고 있다. 네 번째로, 영적 피로와 무관심 때문에 교회 선교 노력에 불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4가지의 우려에 섞인 염려스러운 문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개만 한번 잠깐 요약을 좀 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적어놓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물타기라는 제목으로 이런 염려를 주고 있습니다. 제 우리를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나 많은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예언적 부르심을 모르거나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타 교단과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시도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재림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는 전형적 개신교 설교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물타기에 한 데서 온 것입니다.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다니엘과 계시록의 해석을 보다 현대적 사고에 맞추기 위해서 뜯어 고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에 준하여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을 16세기의 유물로 생각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가마. 이렇게 말씀하네요. 정직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많이 환영하는 재림교회의 건강 기별을 무용지물로 만들거나 율법주의나 광신으로 몰아버린다면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요.
많은 지도자와 신자들의 삶을 보면 영적 나태와 무관심이 편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재림 신자들의 삶에 영적 마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검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아있는지를 확실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절대 다수의 신자들이 재림교의 핵심 교리를 믿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냉담해지고 영적 마비가 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원하시면 우리 가져가셔서 우리 대청하주님의 설교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두 번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개인적인 두려움이 살짝 임하였습니다. 정말 때가 되긴 된 것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하나의 뉴스거리일지 모르지만 여러 유튜브에 나온 소식들을 한번 접해보고 제가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계시록을 보면서 더 이상 주님께서 지체할 수 없는 때가 되었음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렇다면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가 이 엄숙한 마지막, 이 코스의 경륜의 마지막 국면에서 마지막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 늦은 비의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사실 앞에 좀 긴장이 되었고 더 믿음의 허리들을 졸라매는 그런 기회가 저한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대총회장님의 우려 섞인 긍휼의 말씀을 유념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 마지막 큰 축복, 늦은 비의 그 풍성한 축복이 우리 앞에 박두했는데 이 일에 전심을 연합하시고 협력하셔서 우리 모두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맡긴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 생전에 재림을 목도하는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평이하고 쉬운 한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서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몇 구절을 먼저 한번 봉독한 다음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익히 아시는 성경 한 본문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의미와 작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믿음의 장이죠.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생각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쭉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며,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며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생각합니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서 명령을 주었느니라. 23절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아이가 특이한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부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쭉 건너뛰어서 36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한 곳이었더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니느니라.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서 평판을 얻었으며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다. 그 의의 작용의 믿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 말씀처럼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경험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해보셨습니까?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의 가장 중요한 애창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스스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리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순리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리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겠고 그 선지자를 순리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였다. 이 말씀은 재림교회 아주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한 본문의 말씀이자 재림교회 태동의 저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믿음이 믿는 자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여러분 속에 의를 만들어내고 의를 유지하고 의를 발전시키고 의를 완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그 믿음은 믿는 자에게 어떤 작용을 일으켜 주냐 하면 의롭게 만들어준다고 성경 말합니다. 다시 성경 말합니다. 보고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88년의 기별 속에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개발시키고 믿음을 완전히 할 수 있는가? 이 주제가 아주 강한 주제였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면 성경의 모든 지적한 기록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안위로, 소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구약의 한 사건을, 익히 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의 작용이 뭔지,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워보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믿음을 통해 승리하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펴놓으시고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다시 눈으로 한번 차근차근 따라 보시면서 믿음의 작용, 믿음의 승리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2절을 먼저 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서 왕과 백성들은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슬기롭게도 그 두렵고 위태로운 상황이 앞에 목전에 당도했지만 주님의 종은 슬기롭게 그 위기 앞에 다 함께 모이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무리의 지도자 여호사밧이 특별한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호사밧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여호사밧의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승리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또한 그러한 여호사밧의 믿음을 선물로 받고 또 지니기 위해서 필요를 느끼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제가 어제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를 쭉 훑어보고 정리해 가면서 마음에 아멘, 아멘 솟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그의 권세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를 누구도 막을 권세가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왕들을 펴하시고 세우시고 열방을 한 통의 물처럼 여기시고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마는 분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그분이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가 들려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탄생하였고 마지막 교회 백성을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전능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크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합니다. 보십시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훌륭한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가 능력이 있사오니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 앞에서 상황과 위기를 넘어서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의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계심을 여호사밧은 먼저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뭘 의미하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가 세계 모든 나라의 어둠의 권세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주님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창조주라는 사실은 그 권세와 능력이 그분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공할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제 오늘 기도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16절을 읽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무도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이 공고한 때 그분의 능력을 인정을 먼저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왜 여호사밧이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었는지를,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여호사밧의 기도 가운데 승리가 이미, 약속된 승리가 이미 그의 손에 주어진 사실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그분의 능력을 믿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음에도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이 자신의 것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주께서 유다 나라를 세우셨고 주께서 용납지 않으셔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침노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이 와서 우리를 주의 땅에서 쫓아내려고 한다고 자세히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은 믿었습니다. 그분께서 미약한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수많은 강대국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분께서 그들을 당신의 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는데 지금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무슨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러는 무리가 이렇게 많아서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지금 다만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역대하 14장 11절. 수가 적거나 많거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도와주시는 것이 여호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가 많건 적건 힘이 있건 없건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에 여호와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치는 무리가 너무나 강대해서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주님, 수가 많거나 적거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들을 능력을 베푸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공고에 처한 사람들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것은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들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부탁합니다.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의 믿음의 기도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호사밧에게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15절, 역대하 20장 15절이죠.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하여 그날 아침에 나가서 대적과 싸우라는 명령이 내렸으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곳에 서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득과 들로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금이나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리하라. 그리하면 너희 서리라. 그 선지자를 순리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참 놀라운 광경이죠. 정말 색다른 전쟁의 모습입니다. 준이대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찬양을 부르며 여호와를 칭송하며 나아갑니다. 22, 24절을 보시면 그 결과를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한번 잘 보십시오.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진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서로 살려고 하였더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적 땅에 엎드린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 장면은 나중에 계시록 공부해 보시면 우리가 다 할 경험에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자와 영이 연합한 그 연합이 마지막 우리를 에워싸우지만 이 놀라운 이 여호사밧의 기도응답처럼 마지막 성도의 기도응답으로 그들끼리 서로 살려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것이 너무나 흡사한 전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혁혁한 승리가 이루어졌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승리라는 사실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적군은 그들의 수가 우세함을 확신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었고 그 찬송의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치게 하였으므로 공포에 짓눌려서 서로 죽이는 적군으로 보면서 잠이라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였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신뢰하였던 여호와의 군대가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다면 우리 엘리사 사건,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한 병력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음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들으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특별히 주목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했을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적을 치셨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참으로 믿었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고 실제로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믿었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 위에 집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이 역사적 사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 거민을 믿음의 기도로 승리한 것처럼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동일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의 싸움에 이 사실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유혹과 시험을 강하게 받습니다. 여호사밧이 삼중군대 앞에 아무런 대적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 스스로 유혹과 시험을 이길 능력이 우리 또한 없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유혹을 우리는 날마다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자주 유혹의 힘을 느끼고 유혹에 정복을 당하기 때문에, 자주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대부분 사람들은 확신이 결여되어 있고 믿음의 부족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사밧에게 주의 종을 통해 전달해 주었던 믿음의 말씀처럼 시험당하고 유혹당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은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라. 주님께 눈을 향하고 고정시키고 믿음으로 약속을 주장하고 여호사밧처럼 믿음의 승리의 기도를 보정하면서 능력이 자신의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동일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움을 구하기 전에 자신의 연약성과 죄를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기 전에 우리는 천지를 지어준 창조주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과 믿는 자에게 지금도 약속을 이루어준다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과 지금도 내가 연약하고 약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능력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 내가 연약하고 싸울 능력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믿음으로 표를 주 앞에 아뢰고 약속을 구할 때 주님은 자신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 그들에게 믿으신 분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호사밧처럼 용기 있는 믿음의 기도를 올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주님의 능력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고 기도하면서 약속을 마음에 떠올려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여호사밧처럼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연약하면 실수가 반추되어서 낙심을 시키는 유혹이 올 때 우리 그 시험 앞에 이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 제가 비록 죄인이지만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를 이 시험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신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 약속 의지하고 그 약속 믿는 자에게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찬미할 때 여호사밧이 믿음의 승리를 이룬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시험에서 유혹에서 건져 주실 것을 보증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약속을 주장하고 붙잡고 현실화되어질 때 여러분 감사가 넘칠까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있는 동안 우리 마음이 죄악에서 완전히 떠나 있으므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주님께서 복병을 두고 치신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힘을 얻게 되는 것과 사단은 이미 우리가 받을 도움의 능력을 인정하고 패퇴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라고
말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을 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원수들은 다니엘이 확고부동하게 원칙을 고수하는 일이야말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는 보증으로 여겼다. 그들은 다니엘의 품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았다. 다니엘은 금한 법을, 특별한 법을 만드는 그들의 악에 찬 의도를 재빨리 알아차렸지만 조금도 다니엘은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였으며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되는 그때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다니엘은 차라리 생명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침착하게 방백들의 수령으로서 의무를 수행하였고 기도의 시간에는 그의 방에 들어가서 평상시의 규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그의 소원을 아뢰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그가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를 멸하려고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 그는 하늘과 자신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아니하겠다.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신을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 그가 하늘과 자신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왕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황에 대해서 그는 기꺼이 순종할 것이었다. 그러나 왕도 그의 금령도 다니엘을 만왕의 왕에 대한 충성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게 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선지자는 담대하면서도 침착하고 겸손하게 어떤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였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인 다니엘은 이 진리에 대한 충성스러운 증인이었다. 의에 대한 다니엘의 굴하지 않은 집착은 그 이교의 궁전의 흑암 가운데서 빛나는 밝은 빛이었다. 다니엘은 담대함과 성실함의 값있는 모범으로 오늘날 우리 앞에 서 있다. 방백들은 하루 종일 다니엘을 감시하였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그의 방에 들어가서 3번씩 그가 음성을 높여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는 소리를 그들은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 넣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저의 목적을 좀 더 성취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종의 구원을 더 돋보이게 하고 진리와 의에 대한 원수의 패배를 완전하게 하시고자 의도하셨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였다. 정책보다는 오히려 의를 따르고자 선택한 이 한 사람의 용기를 통하여 사단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성원은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하였다.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시련과 우울한 때일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은 그들의 장래가 희망으로 빛나고 저희가 처한 환경이 소원하던 대로 되었을 때와 똑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어야 한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은 그 나라 대신들의 수령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로서 왕 앞에 섰던 동일한 다니엘이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최대 시련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사람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비추어진 때와 똑같을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달하며 영원한 실체를 붙잡는 손이 되어질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달하여 영원한 실체를 붙잡게 될 것이다. 하늘은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한 자들 곁에 매우 가깝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이해관계를 당신의 것과 동일시하시고
몸소 당신의 성도들의 고통에 동참하심으로 누구든지 당신의 택하신 사람을 해하는 것은 곧 그분을 해하는 것으로 여기신다. 육체적 해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가까이 있는 그 능력은 보다 더 큰 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모든 환경 아래서도 성실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선지자 왕 545페이지 말씀이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작용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이루어냅니까? 믿음의 기도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신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극심한 시험을 당하였지만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처럼 이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어렵다는 증거가 완성되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현재의 믿음에서 더 깨달음이 깊어져서 순결한 믿음이 창조되어서 마침내 여호와 앞에 어렵다는 판정이 완성된 이 아브라함의 경험처럼 여러분 삶에도 믿음의 작용을 통하여서 복음에 있는 그 의가 여러분 삶의 모든 국면에 섞여져서 실제 의로워지고 의를 행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속에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가 부르신 특권과 아버지의 자녀로서 누릴 특권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의를 인함이 아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인함이 아니라 무한하신 자신의 공로, 당신의 공로와 무한 자비와 긍휼 때문에 주어진 약속이라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탕자처럼 우리가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유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죄된 생에 낙인을 가진 채 우리가 주를 찾아왔지만 우리를 씻기시고 입히시고 단장하셔서 영광스러운 당신의 자녀로 다시 인정하셔서 우리를 영접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잊게 하시는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도 여호사밧 같은 믿음을 주셔서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의 찬송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전후 좌우에 구름대처럼 많은 사단이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네 안팎의 죄를 통하여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쉼이 없는 전쟁을 걸어오지만 이 싸움 앞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불평하지 않는 것은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며 주께서 믿는 자를 위해서 대신 싸워준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실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여호사밧처럼 여호와의 전능한 능력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믿고 승리의 기도를 올리는 그 놀라운 기도 응답으로 승리의 열매가 주어졌던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삶의 국면에도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역사의 엄중한 엄숙한 사건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재난의 소문들이, 악의 군대 연합의 동맹의 소리가, 불법의 비밀이 역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더 염려스러운 사실은 주님께서 충성된 자들에게 늦은 비를 주어야 할 때임을 느끼고 직감하며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조사하며 이른 비의 경험을 통하여 승리하는 자를 다시 한번 조사하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게 하시고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주를 찾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늦은 비가 오는 그날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다 만끽하고 완전한 승리의 전쟁에서 마지막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역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으로 기도하기는 대청야정에 성령의 부담을 느낀 호소문을 잠시 보았습니다. 온 재림교회가 연합해서 늦은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쪽은 동산교회가 그에 연합하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개인의 시간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죄를 철저히 잡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게 하셔서 이 교회에 늦은 비가 속히 임하게 하셔서 이 세대 주님 재림을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 예배를 파하고 처소에 임하여 이 안식일 첫날을 보낼 때 각 처소마다 주여 임재로 거룩하게 하시고 평안을 창조하시며 천사가 지켜주셔서 참으로 힘이 되는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고 내일 해가 지도록 모든 성도들이 안식일의 재창조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놀라운 찬송이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안식일 첫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